함께 읽은 이사야서 5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환과 몰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의 움직임, 스키의 위치, 얼굴을 스치는 바람, 눈으로 덮여있는 나무들, 내려가고 있는 비탈의 경사, 도달해야 할 지점 등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당연히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몰입의 재발견의 저자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몰입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몰입은 의식이 각종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이다. 이때 느끼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 등 각각의 경험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어우러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완벽하게 몰입이 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몰입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시간의 길이와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각종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 평안해집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모두가 꺼려서 뒤로 미루어둔 일도 알아서 척척 해결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집중력이 나타납니다. 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인식의 현저한 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기로 결정하고 해야 할 일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집중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극히 자발적입니다. 순간순간 대단히 즐거워집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났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 몰입 상태에서는 행동과 인식이 하나로 융합됩니다. 일종의 무아지경 또는 무라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식을 아주 잃어버리거나 자아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혼수 상태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의식도 있고 자아활동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로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일들은 정작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또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망각합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능률이 배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몰입 상태에서는 평소 일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근심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진행하고 있던 일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쾌감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로잡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완벽하게 몰입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로 무라일체되었을 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면에 있었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전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소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는 의미상 동의어입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고민, 걱정, 염려, 슬픔, 아픔 등이겠지요. 그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 해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일시적으로 유용한 무엇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당신 자신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질 수 없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자랑과 세상에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다 소유했어도 가질 수 없었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응답하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살 수 있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죠.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커녕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환입니다. 포기입니다. 돌아섬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 등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몰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전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전환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본문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라고 시작됩니다. 끌다는 문자 그대로의 뜻과 함께 똑바로 뻗다, 움켜잡다, 기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힘을 북돋우다 등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정치, 사회는 물론 영적 지도자들은 온갖 교묘한 지식과 논리와 말재주와 궤변으로 무장했습니다. 얼마나 유창한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왜곡했습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탁월한 능력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교묘한 지식과 논리와 말재주와 궤변이 얼마나 견고한지 마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연결해 놓은 줄과 같았습니다. 마차를 끌기 위해서 연결해 놓은 줄과 같았습니다. 한편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줄은 보통 끈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이는 처음보다 한층 더 발전된 반역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흉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죄로부터,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교묘한 지식과 논리와 말재주와 궤변이라는 줄에 자신들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자신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시도를 냉정하게 차단했습니다.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취했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뻔뻔스러웠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며 행하고 있었던 하나의 관행 정도로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 무, 공, 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여호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심판해 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엄포만 놓지 말고 실제로 심판할 수 있는지 이제는 제발 좀 확실하게 증명 좀 해 보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해보라. 그리하여 우리 눈으로 여호와가 아득한 옛날부터 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바로 그 심판을 보게 하라. 여호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이 선포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 아니냐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해보시오. 어디 당신 계획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자신들을 당신에게 묶어놓기 위한 엄포일 뿐이지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견고하게 굳어버린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면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백주 대낮에 대놓고 범죄하면서 어디 심판할 수 있다면 해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극도로 교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취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는 순간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것처럼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논리를 만들어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청산유수 같은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범죄하고 나면 반드시 두 번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급기야는 옳게 여깁니다.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죄이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애초에 무조건 다 끊어내야 합니다. 제 잘못을 감추고 잘 될 리 없다. 제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떼어야 동정을 산다라는 지혜의 외침대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절대로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동정을 구해야 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을 통해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 몰아붙이는 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대전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깨끗하게 청산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와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실 때까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했던, 아니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성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서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와 민족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여호와께서 때리시는 매를 맞고 말지 영원히 버림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대전환을 위해서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번 매를 맞고 나면 죄에 관한 한 지극히 취약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었습니다.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가증한 이방인의 풍속과 우상을 쫓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나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지극히 작은 민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꼴이 되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수탈을 당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안과 함께 필요까지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평안이 이어지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그대로 다시 이어집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한두 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이력이 생겨서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과정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통한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회가 마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 달려가는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손으로 바닷물을 되어 보았는가? 뼘으로 하늘을 재 보았는가? 누가 땅의 티끌을 갯박에 담아 보았는가? 누가 산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가? 누가 여호와의 성령을 지도하였는가? 누가 여호와를 가르치고 그의 상담자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의논하셨는가? 누가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는가? 여호와께 지식을 가르치고 총명의 길을 보인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또 시인은 높으시어라 여호와, 끝없이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높으신
측량할 길 없음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도 유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이십니다. 다른 무언가로부터 유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실존, 모든 존재의 일차적 원인이십니다. 궁극적인 원인이십니다. 모든 실존과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구속과 한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우십니다. 장엄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높으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십니다. 모든 실존과 존재가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위엄으로 무장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일체의 개념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 전능, 거룩둥. 여호와의 본성에는 물질에 속한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절대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편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증거대로 여호와는 시간의 단절 없이 언제나 계십니다. 공간의 여백 없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에도 친히 임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당신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가 당신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친히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호와가 영이라는 사실은 인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처음부터 주어졌던 영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묻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정의, 이성, 개별성, 자의식, 자기 결정 등을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문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인격은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람답지 않은 도무지 인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인류는 결코 짐승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사라질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최적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인 바로 그 허물과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파탄난
인격은 물론 죽어버린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신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사실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주셨다고 하니까 의로운가 보다 하는 것이지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의에 가깝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역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투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신다니. 논리적인 모순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영원까지 이어지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됐을 뿐인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인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름져집니다. 윤택해집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취약한 몸을 입고 있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 깊이 몰입된 복된 삶, 또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 무엇보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